자, 이제 신명기 28장 30절부터입니다. 어제는 27절 애굽에서부터 보이는 질병,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질병.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맹인이 되어서 어두운데 더듬는 것과 그리고 백주 대낮에도 더듬고 가는 사람처럼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략질을 당할 뿐이다. 구원할 자가 없다. 역으로 하면은 눈을 뜨게 되어서 압제와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질병, 정신병, 마음의 질병과 보이는 질병, 종기와, 이게 치질이 아니고 종양이라고 그랬죠. 혹 같은 거, 괴혈병, 보이는 병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병을 통해서 내가 병이 들었구나.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못 뜨면 결국에는 압제와 노략질만 당하다가 분하고 억울하게 살다가 구원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이게 지금 30절에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자와 뭐를 해요? 약혼을 했는데 다른 놈이 그 여자와 같이 잠을 자요. 아니, 이 장면을 남자로서 알게 되거나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 뒤집어질 일이죠.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약혼하고 왜 잠은 딴 놈하고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약혼은 나랑 하고 잠은 딴 놈하고 자는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문법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문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전까지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애통해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의 결과로 천국이 우리들 것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복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위로가 있나요? 예. 있죠. 인간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받죠. 그런데 진짜 천국의 위로, 아버지의 위로는 못 받는 거죠. 근데 가짜 위로만 받는 거예요. 가짜 위로.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할 때는 꼭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멸차게 대할 때도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왜 저러지? 라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먼저 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공부를 한 이점이 뭐냐면, 복음을 공부하면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은 뭐를 들여다보게 돼요?
복음은 철저하게 마음을 들여다봐요. 복음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살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를 먼저 해요. 그런데 이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걸 포용한 단어예요. 자기 이데올로기일 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진 수많은 목적지향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너희가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성은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행위나 말은 마음의 결과물이지 행위가 마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뀐 행위와 말은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데 행위로서 마음과 생각을 숨기면은 이것은 오케이가 아니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그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들 것이 돼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가 말할 때 그들의 것이고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들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은 전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형성되는 위로요, 천국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배부르는 거예요. 자, 이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다시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때는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랑 약혼했는데 이 여자는 잠자리를 딴 놈하고 해. 그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통해서. 복의 방향성. 누구에서 누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오는 거죠. 그럼 저주는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똑같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신명기 내내 공부했는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철저하게 복과 저주를 누가 주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자, 하나님이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 이게 토라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토라를 내가 지킨다 안 지킨다 행위가 먼저예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행위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인 것처럼 해석하는 게 종교라고요. 토라를 통해서 행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토라를 통해서 말씀과 토라를 통해서 뭐가 바뀌면 돼요? 마음이 바뀌면 복이고
마음은 안 바뀌고 행위만 바뀌면 이게 저주가 된다고요. 마음은 안 바뀌지 행위만 바뀌어. 그럼 행위만 바뀌면은 누가 박수 쳐줘요? 하나님이 박수 쳐줄까요? 사람이 박수 쳐줄까요? 사람이 박수 쳐준다고요. 그 맛에 교회 다닌다고. 그 맛에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이라고.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머리 하나 더 크고 더 잘생겼고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맛에 왕 노릇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당한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은 사람은 박수를 안 쳐줄 수도 있어요. 누가 박수를 쳐줘요?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신다고요.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심은, 복과 저주의 중심은 전부 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징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의 이제 인구 조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택하라. 7년극은 땅의 7년기근 그 다음에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일 그리고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저주를 누가 줘요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그대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역대상 21장인가? 예. 자, 보세요. 그대로. 여기는 여호와예요. 그치요?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 그 다음에 누구를 대적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 사탄과 여호와는 확실히 다르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래서 세 가지 징벌도 똑같이 나와요. 선견제 갓에게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치요? 그런데 한쪽은 여호와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맞는 본문일까요? 둘 다 맞아요. 신명기를 설명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네. 자, 신명기 2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복과 저주는 전부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지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제 그걸 알고 들어가죠. 복과 저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예.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는 누가 내린다고 그래요? 사탄.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뭐로 격화를 시켰어요? 종교인들은 사탄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 왜 복과 저주를 같이 주지? 저주도 주고 왜 복도 주지? 이거 종교인들한테 설명해보라고 그래. 설명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주장 설교 안 하고 넘어가요 다. 재수없다고 하면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왜 재수없다고 퉁치면서 안 하고 넘어가냐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장면 중에 아주 뛰어난 그 비교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그럼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안 나오네. 자, 사복음서 안에 같은 셈에서 자, 여기는 영원한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같은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찌 같이 나오겠느냐? 그게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 3장. 예. 3장 11절. 예. 이거 보자고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거 야고보서 예수의 동생이에요. 이분은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때 땡 하자마자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예수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모진 말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요한복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해요.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포함됐어요? 야고보가 포함됐어요. 예수께 말씀을 해요. 야, 당신이 형 취급을 잘 안 하는 거야. 미친놈 취급하는 거야. 야, 네가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좀 가소서 없어요. 헬라어에는 뭐 존칭어 없어요. 헬라어에는 그 학자들이 그냥 동생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높여서 얘기했는데 이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야, 형, 네가 하는 일 좀 제대로 형제들 보통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형, 네가 좀 하는 일을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네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뭐 좀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 진짜 밥이나 축 내고 우리는 일이라도 하지. 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눈에 가시네. 빨리 가 좀. 이런 장면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진짜 이 결정타 마음의 상처 팍 날려. 야, 네 스스로가 지금 동생이 형한테 네 스스로가 세상에 나타나고 유명해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좀 세상에 나가! 히치꼬머리 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형제들이 했다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야고보가 예수에게서 단물을 내던 거예요? 쓴물을 내던 거예요? 일단 쓴물만 나왔다고.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단물과 쓴물이 같이 안 나와. 뭐만 나와요? 단물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샘이 뭐냐고요? 샘이 마음이라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곡간으로 또 비유를 하잖아요. 곡간. 한번 찾아볼까요? 곡간. 자, 한 곡간에 자, 이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려요. 곡간 안에는 알곡만 들어가요. 그쵸? 이게 쭉정이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곡간은 뭐만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가죠. 쭉정이는 못 들어가요. 곡간을 마음으로 바뀌면 아주 쉽죠. 곡간이 마음이에요. 곡간 안에는 뭐만 들어가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 알곡은 언제 심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쭉정이는 그 기능을 못 한다고.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곳간 안에는 뭐만 들어가냐고요. 예, 생명 있는 말씀만 차는 거지. 행위, 쭉정이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행위는 왜냐면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자기 계산으로 이데올로기로 목적을 둔 행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마음의 법칙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이 설명을 많이 했냐면, 여자는 누구랑 약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다 행위는 누구랑 해요? 딴 놈하고 하는 거야. 잘 보라고. 저주가 뭔지. 분명히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요? 복음이랑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행위는 지금 어떤 놈하고 하고 있어요? 딴 놈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금 저주라고. 결혼했다고 하면서 행위를 내놨는데 누구랑 지금 잠자리는 해요? 딴 놈하고 한다고. 아까 우리가 이제 전 공부를 했어요. 다 지우고. 우리 전 공부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귀향증후군이라고 그랬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귀향증후군이에요. 참 이래서 전 공부가 중요해요. 자, 귀향증후군. 이 귀향증후군의 핵심 내용이 뭐죠? 1. 핵심 내용. 내가 성장할 때, 어렸을 때 가정 환경, 자기 어린 시절의 익숙함. 예, 익숙함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귀향증후군이에요. 2. 귀향증후군에 2. 나랑 비슷한 거. 자기 수준. 나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나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패턴에 비슷한 수준. 이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귀향증후군의 대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킹카가 오면은 얼른 덥석 잡고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왜? 귀향증후군 때문에. 불편하다 오히려.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매너 좋고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그렇게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불편하다. 왜? 귀향증후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야. 귀향증후군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은 뭐를 선택해요? 익숙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 있는 수준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나는 지금 여자야. 나라는 성경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여자라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피조물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의 이름이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라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결혼은 누구랑 했어요? 결혼은 공식적으로 결혼은 누구랑 한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라고 쳐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랑 공식적으로 약혼은 예수랑 했어. 예수랑 약혼하고 지금 잠자리는 누구랑 하고 있어요? 바알 아세라랑 잠자리 하고 있다고요. 여기랑 잠자리 하고 있다고. 저주 받은 거죠 이미. 맞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랑 결혼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뭔가 형편없어 보이고 저분하고 있으면은 막 내가 계속 저분을 섬길 것 같고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너무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말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보니까 요건 내 수준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 어린 시절 놀았던 모습 그대로 저놈도 이거 빨가벗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음란의 신이라고요. 바알 신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알 신전에 바알 신전 자체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집장촌입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바알 신전 내가 지금 잘못 친 것 같아요. 바알 신전 뭐라고 해야 되죠? 창기 이렇게 치면 바알 신전 창기 남창. 그러니까 바알 신전 하니까 남창 창녀 다 나오죠. 이 바알 신전은 이 신전 안에 방들이 쫙 있어요. 그 방마다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가서 씨를 뿌리고 오는 거야. 그래야 뭐가 돼요? 그해 풍년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음란 종교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랑 해요? 약혼은 여호와 하나님이랑 하고 실제로 잠자리는 어떤 놈하고 해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걸 왜 예수랑 약혼을 했으면 예수랑 잠자리를 해서 예수의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왜 이 짓을 하냐고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야. 귀양증후군은 극복을 못한 거야 이거.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바꾼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만 바뀌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이 저주가 복이 되고요. 마음이 안 바뀌면 복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주에서 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신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구약의 형님. 어느 분이실까요? 구약의 형님. 아니 호세아 형님이 계시잖아요. 호세아서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 호세아. 여기 있네요. 이 형님, 이 호세아 형님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걸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엔 결혼은 누구랑 했어요? 호세아 형님이 보여준 건? 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행위는 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랑 계속 바알과 아세라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자녀들 다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이름들이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게 니네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를 왜 이 저주를 당하냐고. 왜 이 저주를. 뭐가 안 바뀐 거예요? 행위만 내놓지 마음이 안 바뀌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자리 하러 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을 뭐라고 이름 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잠자리 하러 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놀라운 거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름 안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심으로 이런 행위를 했어요. 종교인들은 진심으로 행동을 해요. 진심으로. 근데 마음의 진심이 아니고 무슨 진심이요? 생각의 진심, 계산의 진심, 이데올로기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청와대에서 이 추위에 노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와대 앞에. 근데 어떤 그 감신대에서 신약학까지 전공하신 대단한 엘리트예요.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자기 거기를 가봤대. 이 추위에 그 고생을 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다른 거 모르겠대. 저 행위를 보니까 저게 진심인 것처럼 보여서 이젠 자기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대. 문재인 탄핵으로. 이 사람은 무슨 덫에 걸린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이것이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채,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은 채로 뭐를 하고 있어요? 목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막판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받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전형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진심으로 했다는 거야. 진심으로.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니까. 행위를 진심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 30절에 본문 말씀을 전체 다 못하고 요 한 구절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이게 바로 뭐가 안 바뀌면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 안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안 바뀌면 킹카가 오더라도 아멘하고 덥석 결혼을 못해.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못한다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걸 겸손사상이라고 해요. 착각이야. 겸손.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이 잠자리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다르게 쓰여졌어요. 근데 같이 잠자리를 한다. 부부가 잠자리를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야다의 뜻은 같이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야다라고 그런 거야. 이건 잠자리라고도 번역하고 야다는 안다라고도 번역해요. 안다, 알미라고도 번역을 하는 게 이게 야다의 단어의 특징인데 어떻게 알아가냐? 같이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게 야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랑 같이 야다. 같이 체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동행하면서 갈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깨달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다가 깨달았고 그 야다의 과정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이야. 그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개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왜? 자기 겸손사상 컴플렉스가 상처가 많으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님 같은 킹카 나 같은 이렇게 미천하고 초라한 것 하고 나는 그저 드리고 바치고 섬겨야 될 뿐이지 내가 어떻게 그분하고 동행을 해 쪽팔리게. 이해하시죠?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저주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